롯은 삼촌 아브람과 헤어져 원하는 좋은 땅으로 가서 잘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는 그 성의 재판관이 될 정도로 성공하였습니다. 이렇게 성공했을 때 불행한 일이 닥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 국가 대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5 왕들이 연합한 그런 전쟁, 그리고 적들은 4개 왕들이 연합한 적들입니다. 롯이 소속된 이 소돔과 고모라 왕들, 그 주위의 왕들 5 연합국이 4개 연합군과 전쟁을 하는데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은 절대로 롯이 원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에 패한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건지 요즘 상황과는 다릅니다. 요즘도 전쟁에 패하면 그 주권이 없어집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전쟁에 패한 왕부터 고위직 관리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목숨이 파리 목숨입니다. 노예로 끌려가서 살면 그건 다행입니다. 끌려가다 어느 순간이라도 누구라도 죽일 수 있는, 이게 전쟁의 패배자입니다. 원하지 않는 전쟁. 롯은 지금 성공했습니다. 절대로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끝까지 영원히 자자승 대대로. 그런 세상은 자기 원하는 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행한 일은 개인적인 일에서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국가 간의 전쟁을 통해서 불행한 일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천재지변 같은 일로 불행한 일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다행일 것인데 패했습니다. 제일 먼저 가장 비참해지는 사람들이 왕과 귀족들, 부유층들,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고 처절하게 짐승처럼 노예를 끌려갑니다. 바로 롯도 그렇게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이제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 날아가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도 죽고 자기 자식들까지, 손자 손녀들까지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 피하면 당신은 얼마나 처절했냐면요, 부모가 보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는데 그 어린애기들 다리를 잡고 그냥 개구리 죽이듯이 바위에 쳐서 죽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처절한 겁니다. 여러분, 롯이 지금 얼마나 지금 위기에 처해, 자기 죽는 것, 근데 자기 눈앞에서 손자 준 자식들이 처절하게 죽는 거예요. 그런 위기인데,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적들이 흩어집니다. 그러더니 삼촌 아브람이 나타납니다. 사병 318명 끌고 와서 그 5개 연합국을 이긴 그 막강한 힘을 가진 4개의 연합국을 쳐부순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사기는요, 말로 못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병 318명을 끌고 와서 그 승리에 사기 높은 그들을 다 쳐부수는 겁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왕의 목숨뿐만 아니라 롯의 온 가족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롯과 그의 자녀들, 부녀들, 친척들까지 다 찾아왔다. 다 구출해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승리의 개선 장군이 되어서 다시 자기의 본토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본토로 돌아가는데 멜기세덱 왕이 환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축복해 줍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 왕에게 자기의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게 14장 전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1절부터 16절인데, 참된 승리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도의 삶이 이렇게 승리자의 삶이라는 것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하는 겁니다. 때때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낙심되고 절망되고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기대할 게 없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원칭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마침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전쟁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급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미 자기가 그 전쟁터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죽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 보니까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자 318명. 아브라함이 그동안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카 롯이 좋은 땅을 다 선택해가고 그는 외롭게 쓸쓸하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외롭고 고독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롯은 세상적으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재판관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다른 성공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자가 누구인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힘, 아브라함의 능력, 4개의 연합군대, 5개의 왕들을 쳐 부쉈던 이 4개의 연합군들을 물리친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힘이었습니다. 국가의 힘이 아닙니다. 한 개인의 힘이 국가가 못하는 일을, 국가가 망했는데 그 국가를 다시 살려냅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고 이게 믿음의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쓸쓸하게 광야에 홀로 남겨진 노인 아브라함. 그러나 오늘 그는 대단한 파워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성도의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초라하십니까? 저도 때때로 너무 많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무능한 목사, 너무 초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노인, 쓸쓸하게 광야에 홀로 남겨진 노인 아브라함, 그가 시간이 지나니까 사병으로, 자기의 개인 사병으로 국가가 망했을 때 그 국가들을 다시 살려는 위대한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삶은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준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힘들고, 오늘 어려워도, 오늘 쓸쓸하고 외로워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힘과 능력을 가진 자로 승리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도움받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와주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도움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능력자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가 깨뜨린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보혜사로 지금 나를 돕고 계십니다. 유대한 족장 중에 한 사람도 요셉, 그는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인신매매로 팔렸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집에서 노예이지만 그는 능력자였습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노예가 하는 일이 뭡니까? 주인이 시키는 일들만 합니다. 노예는 주인이 무슨 일을 시킬 때 그거 싫습니다.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좋은 의견을 건의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짐승처럼.
이게 노예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형통한 사람 됩니다. 노예도. 그걸 누가 봅니까? 그 주인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형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들죠. 지금 어렵죠. 길어지는 코로나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이렇게 갈 것이라는 예고 들을 때마다 우울해지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범사의 형통하심을 보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노예는 적어도 아니잖아요. 노예로 끌려간 요셉은 그 노예 생활에서 형통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를 노예로 부리는 주인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아서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다 네 맘대로. 네가 이제 주인이다. 다 요셉의 손에 의탁합니다.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었다. 한 노예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 주신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만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늘 힘들어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포로였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능력자입니다. 노예나 포로나 다를 게 없습니다. 인간 취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3장 29절에서 30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여기 바벨론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바벨론 왕이 드디어 노예로 잡아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더욱더 높여줬다는 겁니다. 고관이 되게 줬다는 겁니다. 이들이 정치적인 적들 모함에 빠져들어가지고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하나님 거기서 건져줬습니다. 오히려 이 이후에 이 세 사람은 그 불 속에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이제는 그 적들보다 더욱 높아졌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28절에도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다니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 더욱 높이니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복이 약속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뭘 믿습니까?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을 보고 대화가는 보고 일을 보고 믿는다고 믿을 수 없습니다. 되는 일은 점점 안 되는데요. 기도하는데 점점 더 막히는데요. 성경을 보십시오. 계속 성경을 붙드십시오. 어느 날 보면 성경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셉이고 이게 다니엘이고 그의 세 친구의 삶이었습니다. 에스더는 버려진 후궁이었습니다. 버려진 후궁. 그 후궁 뜰 안에서 밖으로 나올 수도 없습니다. 남편이요 왕을 찾아가 만날 수도 없습니다. 죽습니다. 찾아가면. 그러나 에스더는 성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이 미약한 버려진 후궁이 자기 민족이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민족을 구원해냅니다. 이게 성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버려져서 죽은 것과 같은 다름없는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성도이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어서 마침내 놀라운 일들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현실 보지 마세요.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은 정확하게 보되 그 현실 속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현실을 보면 어때요? 아침 일어날 때마다 한숨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저녁에 잘 때마다 불평과 원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성도는요, 고용자가 아니라 고용된 사람일지라도 오히려 고용주까지 복을 받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내가 사장이 아닙니다. 나는 종업원입니다. 나는 회사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 때문에 사장이 복을 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없는데, 이런 축복이 없는데 왜 이 위험을 무릅쓰고 와서 예배드리십니까? 이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근데 돕는다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납니까? 돈이 있어야 돕지. 권력이 있어야 돕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실 돈이 있어야 도울 수 있습니다. 권력이 있어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돈과 권력으로 도울 수 없는 것 더 많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못하는 것을 우리는 도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돈이 있었는가 권력이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어보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지금은 힘들지만, 눈에 나타나 보이는 거 없지만, 아니 오히려 더 힘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마침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까?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성경은 그걸 지금 일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위를 보면요, 간증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헬렌 켈러를 모르는 분은 없었을 거예요. 다 헬렌 켈러 아실 겁니다. 그는 부유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생후 19개월까지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열이 납니다. 성홍열이라는 이 수막염이 생긴 겁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도 수막염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치료가 안 된 겁니다. 결국 뇌에 출혈이 생깁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말도 못하게 됩니다. 뇌가 잘못되니까 모든 게 잘못되어 버린 겁니다. 근데요, 이런 헬렌 켈러가 16살 때 레드클리프라는 대학교에 입학합니다. 볼 수도 없어요. 들을 수도 없어요. 말도 못해요. 근데 대학에 입학합니다. 미국 역사상 시청각 장애인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학사기를 받은 최초의 사람이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독일어를 비롯해서 5개 국어를 능수능란하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 1억만 명 중에 99.99%는 이 정도 되면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가족들도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근데 헬렌 켈러가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도전을 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그는 당시 20살 된 셜리번이라는 여자 선생님을 만납니다. 근데 이 여자 선생님도 고아원을 자랐어요. 자기 동생이 불우하게 죽습니다. 그 고아원에서 같이 있다. 이 설리번 선생님이 좀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친구가 되어줍니다. 이 한 사람 20살, 이제 갓 어린 20살, 그것도 고아 출신의 이 설리번 선생님이 이 헬렌 켈러와 함께하면서 헬렌 켈러의 인생이 바뀌어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헬렌 켈러의 성공이 아니라 설리번 선생님의 성공입니다. 설리번이 무슨 그런 힘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근데 한 사람을 변화시키니까 그 사람이 수억 명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성도의 힘이고 하나님께서 성도에 주시는 은혜고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얼마나 좋을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제 권능을 받는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이런 파워를 가질 수 있는 사람, 이런 힘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복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이게 뜨거우니까, 이게 넘치니까 절망 있는 사람을 손을 붙잡고 나와 같이 한번 기도해보자. 나와 같이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 이게 선한 영향입니다. 이게 우리의 파워입니다.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성도는 나이를 불문하고 학벌을 불문하고 가진 재능을 불문하고 하나님은 무명의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이름도 없는 그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누가 하늘나라에 상급이 많겠습니까? 바로 이런 분입니다. 국가가 못하는 일, 정부가 못하는 일, 재벌이 못하는 일, 엄청나고 위대한 일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는 이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야고보 5장 17절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여기 성정이 같다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낙심하기도 하고, 우리처럼 외롭기도 하고, 우리처럼 고독하기도 하고, 우리처럼 실패하기도 하고, 우리처럼 감정적이기도 하고, 우리처럼 혈기가 있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패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이건 엘리야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 우리 은총교 성도님께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거예요.
왕이 왕비 이세벨로 말미암아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로 썩어져 갑니다. 그때 문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는 엘리야라, 하나님의 선자라면서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정말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3년 6개월 후에 엘리야는 갈멜산상에서 우상 숭배자 앞잡이들과 영적인 전쟁을 하죠. 기도 전쟁을 하는 겁니다. 예배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 전쟁에서 승리자, 기도 전쟁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850명 그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던 그 땅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더니 폭우가 쏟아집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걸 야고보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똑같은 사람이로되.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기도의 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기도가 능력입니다. 성도의 부르짖음이 기적입니다. 성도의 무릎이 승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는 반드시 은혜를 받고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능력자가 되게 됩니다. 내가 성도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기만 하면,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만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요셉도 환경을 봐서는 그가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노예인데, 에스더는 패비인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인데, 그런데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 믿으시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왜 이런 일이 생겨? 낙심과 절망이 올 때 더욱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셉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에스더에게 주셨던 그 파워, 그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승리자가 되게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에 전심전력하시고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마침내 복을 받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도, 오늘 성도로 사는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을 받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지금 성도님들을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이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복을 받아 마침내 영향을 끼치는 능력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은 더욱더 5대 6대주에 크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보지 말고 성경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충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